스가랴서 9장 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과연 내가 정말 신앙인다운 신앙인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뭐 요식행위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전되어가는 나의 신앙이 눈으로 보여야 기쁨을 얻게 돼요. 그걸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거하신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면 내가 마음을 자꾸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죠. 아내와 남편이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부부는 그냥 말이 부부지, 그건 부부가 아니죠. 정말 격이 없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신앙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서 서로 논의하고 인정해주고 또 지지 격려해주는, 그것이 가정이고 부부고 부모 자식 간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모두에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제 스가랴서 9장서부터 14장까지는 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삶 얘기예요.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어떻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그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의 내용은 내 마음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 안에. 본문으로 가서 말씀을 보고 그러면 그 말씀 하나하나에 어떤 그 비밀을 이렇게 풀어 헤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말씀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좀 잘 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번 듣고 말고 그러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일 뿐이라고요. 말씀은 제가 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자녀이고 성도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더 사모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몇 번이고 듣고 해서 자기 걸로 만드시길 바라요. 자,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9장 1절서부터 7절까지 계속 뭐 이렇게 도시 이렇게 이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보면 뭐냐면 경고 그러죠. 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말씀의 경고가 지금 어디에?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하면, 즉 내가 시온에 돌아오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지금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하면, 반대로 네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9장 1절로 오면 경고란 말이에요. 경고.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렉 땅, 다메섹, 뭐 하맛, 두로, 시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러한 도시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밖의 현상으로서는 이방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9장에 나오는 얘기는 이방의 경고를 주는 거죠. 다메섹도 그렇고요, 하맛도 그렇고 시돈도 그렇고 두로도 그렇고 다 지방이란 말이에요. 자, 4절도 보시면은요.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고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거고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들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명들은 전부 이방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시고 예루살렘에 거하시게 되면 이방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일반 교회 같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방 사람들처럼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아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내 마음이 이방의 마음을 두면, 즉 세상의 마음을 두면, 지금 이러한 두로, 시돈, 마스클론이라든가 기타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지방 도시들은 세상에 내가 원하는 보함직한 지혜로움직한 가치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은 멀리하고 유대는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이 바로 무엇이냐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유대는, 이스라엘은 하나의 예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성산, 시온 다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읍이다. 내가 그 아래에 있으면 그 진리의 성읍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진리의 성읍이 아니고 거짓의 성읍이 되는 거고 사단의 성읍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한데 유추하는 과정에서 예로, 역사로 또는 상황으로 보게 되면 오해할 소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인 일로 자꾸 얘기를 해.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결론은 하나죠. 무슨 얘기죠? 내가 세상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면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다메섹이나 하맛이나 또는 시돈이나 두론이나 블레셋은 남이고 이방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을 쫓는 여러 가지의 가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할 뿐이라고. 자, 그렇게 되면 7절까지가 정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하리라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런단 말이에요. 잡족은 뭐예요? 잡족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교만이라는 것도 그 자신의 힘들을 의지하며 소위 비유한다면 요즘에 그 기득권자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돈이 좀 많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천금으로 돈을 벌었다든지 있지 않습니까? 뭐 가상화폐라든가 또는 주식이라든가 또는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뭐 투자했다든가 이런 걸로 해갖고 기득권자가 돼갖고서 여러 가지 하는 그 생각들, 그런 것에 빠져있는, 즉 물질에 빠져있는 그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친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요게 할렐루야라요. 이게 8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시온이고 바로 예루살렘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9장 8절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둘러. 내 집이 뭘까요? 내 집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내 입장에서 보면 내 마음이라고. 내가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적군을 막은다. 세상 것들이 나를 틈타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포악한 자. 포악한 건 뭐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못 가게 하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자가 포악한 자잖아요. 그들이 내 마음 안에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8절을 딱 보면은 그냥 이 마음에서 어떤 그 감동이 막 올라와야 돼요. 어때, 올라오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요식행위야, 요식행위. 예배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 뿐이지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제사도 없고 예배도 없어요. 오늘날은 은혜의 시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좀 깨닫는다고 해갖고 교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꾸 말씀 가운데 나는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미리 와서 보셔야 돼. 미리. 보지도 않고 그냥 제가 얘기하는 설교를 듣고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안 된다니까.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저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뿐이죠. 자, 9절도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니, 예수님 시대도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네가 예루살렘이 되고 시온의 딸이 되면 내가 이렇게 너를 구원할 거야 하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왕창 담고 있는 거라니까. 시편 110편의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한다니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원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강포한 자를 얘기하잖아요. 포악한 자. 그게 내 원수예요. 그 원수로 하여금 내 발 밑받침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 가운데에도 벌써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이 호는 지팡이를 얘기하죠. 근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온에서, 이 시온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권능의 홀을 보내주셔요. 그런데 이 권능의 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이 당시는 다윗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시를 쓰면서도 그 표현되어 있는 그 목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요. 목적의 포커스는 뭐예요? 그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는 것, 그리고 다스리는 것.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그렇게 될 때예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예. 그 내가 바로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거예요.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앞에 나가는 거예요. 11조는 21조라니까. 의와 인과 신의 11조.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11조는 밖으로 보이는, 즉 신앙을 전진시키기 위한 밖에 보이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의와 인과 신의 11조는 바로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110편의 3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권능의 날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이며 또 멜기세덱을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죠. 다윗 또한 그래요. 여러분 또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시대에 그러한 어떤 인물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이요, 다윗이요, 예수님이라고요. 물론 바깥으로
내가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관한 말씀이라. 2절에 말이래. 말일이라는 건 끝나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언제? 말일에.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여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쓴다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내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게 되면 바로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위에 다 높이 굳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프라이어티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이 1순위가 된다고. 그게 바로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서는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백성들이 그 산을 향하여 가면서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산으로 갑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이 줄어들고 영적인 생각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3절 말미에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시온, 즉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 시온산이죠. 예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서 뭐 했어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율법을 왜 받았어요? 율법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율법을 왜 받았는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을 알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신약시대 때 오면 그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 세례 그런 거 다 얘기하면서 그거는 그냥 예표다. 구원의 예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 아내가 남편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남편을 알아야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거는 비유. 그냥 아내와 남편 사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당시에 아내가 남편이 없으면 혼자 살기가 어려웠던 그 형편에 따라서 얘기한 거지, 오늘날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이라는 의미는 아내를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비유로 얘기했을 뿐이야. 남편은 씨를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받을 자가 씨를 가진 자를 쫓아야 자식을 낳죠. 그죠, 여러분? 달을 봐야 자식을 낳지.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하잖아요. 달림을 봐야 자식을 낳지. 남편이라고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맨날 기생집만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하고 한탄하는 소리를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자, 율법의 시온에서 나와. 그러면 율법이 중요하지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말씀은 어디서 나온대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나와요? 그럼 우리 다 예루살렘 갈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여기고 그걸 가치로 여기는 내 마음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살렘은 평강이고 예루는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편 110편을 본 거예요.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여호와여 내 주께 말씀하셔서 내 원수가 내 발등상에 될 때 할 때까지 하나님 옆에 좀 앉아 계시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게 해놔요.
하나님 옆에서 나를 좀 도와주시게 해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게 오늘날의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우리가 그런 걸 모르면 자꾸 엉뚱한 그 말로 해석을 하게 되니까 이 세상의 것을 자꾸 구하게 되거든요. 자, 다시 스갈에서 이제 옵니다. 그래서 스갈에서 지금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뭘까요? 성경 안에서 본다면 구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와 신약 안에 말씀을 깨닫는 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전체를 다 깨달은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되 오늘날 은혜의 사람인 제가 볼 때는 이게 느껴지거든요. 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기뻐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2장 3절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짖으며 우리가 시온에 가자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십시오. 내 왕이 네게 임한다. 그랬는데 내 왕이 누구냐고.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이며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라고 그분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역사 가운데는 우리는 2000 한 몇백 년 전에 오셨지만 오늘날에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달을 거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한 3000년 전에 다 아셔갖고 이렇게 성경으로 다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신약시대 때 로마서 9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거치는 반석을 내 앞에 둔다 막 이래요. 부딪히는 돌 너희들 앞에 둔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너희는요 누구냐가 달라요. 내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나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있는 나냐가 또 다르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때 나의 위치에 따라서 나의 존재의 가치에 따라서 말씀이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9장 10절 보시겠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는데, 병거나 말은 전쟁에서 아주 귀히 여기는 거잖아요. 무기잖아요. 오늘날엔 총이고 뭐 미사일이고 뭐 핵이지만 그 당시에는 바로 이런 병거, 말 이런 거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렇잖아요. 활.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티가 없고 흠이 없고 온전한 거룩한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물이 되시는 거라고.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제 제물이 되시고 속건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모든 그 율법을 끝내신단 말이에요. 왜? 끝났으니까. 자, 조금 더 보세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끝났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만이 끝냈단 말이에요. 앞으로 여기서는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미래에 오실 분을 얘기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죠.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지. 내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고 자기 뜻을 이루어달라고 계속 빌잖아요. 교회 가는 목적이 완전히 잘못됐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해야지 자기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게 되겠어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12절 더 보세요.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이 보장 요새라고 바꿔서 보세요. 너희는 요새 즉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라.
내가 오늘날 말한다.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예, 여기서도 내가 배나 네게 갚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도적질은 누가 해요? 도적질은 내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준대요. 어떻게? 율법대로. 남의 것을 도적질하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배로 갚으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에. 그러니까 여기서 배로 갚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11절이나 12절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언약의 피.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그것이 출애굽 때도 나왔죠?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언약의 피를 바를 때 그 진노가 넘어가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가잖아요. 성경을 여러분이 보면은 또 출애굽이 탁 생각이 떠올라야 돼.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떠오르지. 안 보시면은 안 떠오르잖아요. 리소스가 있어야 나오지. 공부 죽어라고 안 하면서 좋은 대학 간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죠? 노력도 안 하고 해보지도 않고 시도도 안 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고 안 해보고서 안 될 거야. 어려워. 제발 좀 부정적인 말씀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건 없어요. 다 돼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IQ가 다 고만고만해요. 무슨 IQ가 100에서 뭐 130 사이면 다 고만고만하지. 뭐 이렇게 특별히 대단히 잘났어. 노력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세요. 부자 되려면 여러분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해봐요. 제가 지금 5시 반 정도에 일어나고서 막 나가서 일하고 그러면은 9시 됐는데도 한참 일 다 끝났는데도 아직도 9시밖에 안 됐어. 근데 어떤 사람은 10시인데도 안 일어나. 그 게으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살 수가 없어. 일찍 일어나야지. 일찍 일어나고 밤에 좀 일찍 자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좀 부유한 생활을 하려면 부지런하세요. 13절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게 갖게 하리라. 이게 자, 이 13절 뭐든지요 여러분 이런 거를 갖고 막 그냥 또 유다는 무슨 뜻이고 에브라임은 무슨 뜻이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좀 멀리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통으로 그냥 쭉 보세요. 아,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고 이거 다 전쟁 무기잖아요. 무기처럼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무기 같게 다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이면 미사일에다 탱커에다가 막 그런 거 엄청난 그런 무기로 만든다는 거예요. 무기를 만드는 목적이 또 뭐냐고. 원수를 물리치려고. 그냥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 딴 건 필요 없어. 원수를 물리치려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내 원수를 물리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브라임 처음 보면 잘 몰라. 아, 에브라임이 누구지? 누구야? 요셉의 둘째 아들이지. 므낫세와 그 에브라임에게 땅을 따로따로 하나씩 줬잖아. 딴 사람들은 한 지파에 땅 하나씩 줬는데 여기는 아들 둘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2배로 받은 거지. 왜 2배로 받았어요? 요셉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2배로 받은 거예요. 이삭은 어때요? 이삭.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 100배 받았잖아요. 100배. 그러니까 그런 것만 생각해. 막 100배 받고 2배 받고 엄청 받는 것만 생각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성경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쭉 얘기했어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방 얘기 쭉 한 거. 또 시온의 딸이라 그러고 예루살렘 딸이라 그러고 그건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겠다. 결국 그거 하나지. 내용은 하나인데요. 풀어놓는 게 긴 거야. 왜 길게 했어요? 우리의 수준이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그 각자의 생각들을 갖고 보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이렇게 비유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때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비유도 깨닫지 못하잖아 또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열려야지 알죠. 세상 것에 마음을 두면은요 하나님께 절대 안 열려요. 14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요. 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지. 활에다가 살을 먹이잖아요. 활만 갖고 있어도 안 되죠. 화살이 있어야지. 총만 갖고 안 되죠. 총알이 있어야지. 그것처럼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즉 내가 내 마음이 예루살렘이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을 두고 내 마음속에 평화를 이루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요. 나를 호위하셔요.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고, 이 물맷돌은 지금 이방을 물맷돌이라고 그러고 세상을 물맷돌이라고 그래. 물맷돌이 뭐예요, 여러분? 사냥을 할 때 그 쓰는 돌이잖아요, 돌.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죽일 때 쓰던 그게 물맷돌이잖아요. 그게 원래 물맷돌은 사람 잡을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볼 잡을 때 쓰는 거예요. 겁주기 위한 돌이라고. 일이나 늑대들이 그 양들을 호시탐탐 볼 때 도망가게 하려고 하는 겁주는 거라고. 원수들을 물맷돌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아주 그 전체도 아니고요. 그 가득한 동이 제단의 모퉁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부딪혀도 별로 안 아프다 이 소리예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런 대목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할렐루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분 좋은 거죠. 읽는 저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세포도주로 그러하리라. 이제 잔치를 비유로 얘기하는 거고 풍요로움을 얘기하잖아요. 10장 봄비 때 여호와께서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피를 구하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이에요. 왜? 봄비 좀 내려달라고. 가물 때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마음이 갈급한 자들에게 또는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구하라 이 소리예요. 대저 드라빔들은, 드라빔은 뭐냐면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들고 다니는 폴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때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말 한 장에 숨기고 갔던 때 기억나세요? 그겁니다.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그런 건 뭐예요? 허탄하단 말이에요.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이 갖게 하리니. 이제 보십시오. 여기서 대저 드라빔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세상 권세, 세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랄 때 이런 목자들은 거짓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 오늘날에 세상 복을 갖다 구하는 자들. 목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자기의 개인의 소유로 삼는 자들. 하나님은 그 바깥에 그 교회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한 공간은 필요할지언정,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할지언정, 그런 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신약시대 때 그래요. 하늘을 나는 새도, 나귀도 구유가 있다고. 근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어디예요?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드라빔들, 즉 세상 것들, 세상 거짓 목자나 그런 복술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쳐버리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게 바로 순염소, 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모퉁이 똘이 그에게로, 말뚝이 그에게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모퉁이 돌이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다 그러죠. 그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연하여 같이 함께 집을 지어 나가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또 말뚝이 되어야 되고 싸우는 활이 되어야 되고 권세 잡은 자들처럼 우리가 일제히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참된 목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즉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여기서도 여러분 또 보십시오. 아까처럼 또 나오죠. 유다, 요셉, 에브라임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려워하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들을 궁일이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버리움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예전에 나를 떠나갔어도 내가 그들을 내어버린 적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애로운 마음이에요. 자애로운 마음.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시는 거죠. 그들이 내게 내어버리움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들은 나를 버려도 나는 너희들을 안 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이것도 목자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목자가 휙 부르면 양들이 착 그 목자의 그 소리를 듣고 따라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처럼 번성하리라. 우리도 번성해져야 돼요. 세상적으로 부자 되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 많이 낳으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원래 내가 번성했던 자예요. 내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바로 내가 번성해지는 거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그렇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로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라. 자, 어디로 간대요?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그냥 바깥에 육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의 지정학적 장소이지 실질적인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내가 그들로 하여금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고해할 때 고해는 이게 히브리 원문인데 이게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기쁘세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뭐 그냥 글쎄요 돈 있다고 기쁘거나 그건 아니죠. 그냥 평강이라는 건 이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예루살렘 평강이 되는 것이지 이 세상을 쫓아가 갖고 내 마음에 무슨 평강이 온다? 그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죠. 너무 많이 잡아요. 눈만 팅팅 부르치지. 그거 아니라니까. 이 세상 사는 삶은 그냥 단지 스쳐가는 거라니까. 내가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자녀들이 보고 배우지. 11절이요.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자, 이렇게 돼요. 나일강 아시죠? 나일강?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 넘어갈 때 그 나일강이잖아요. 홍해? 그 나일강 깊은 곳이 다 마르겠다. 아수르의 교만이 다 낮아지겠다. 아수르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제국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이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로 나일은 뭐냐면 세상에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그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들이 전부 낮아져야 된다고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견고케 하리니 하나님의 뜻과 그 가치를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내 잣나무여 걸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삼림이 엎드려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며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로다. 일장춘몽이라니까. 이 세상에 사는 거는
그냥 꿈일 뿐이에요. 한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 미련 갖고 그렇게 행복해 하지 마십시오. 깨달으면 너무 이 세상을 연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잣나무, 백향목이 넘어졌다 그러잖아요. 그것들이 집을 세우는데 가장 좋은 재료잖아요, 재료. 이것은 우리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귀히 여기고 가장 아깝게 여기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인가는 각자 다 틀리죠. 여러분의 잣나무나 여러분의 백향목이나 상수리나무는 무엇입니까? 3절에 곡하는 소리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왜 곡해요? 그냥 넘어져 버리니까 아이고 곡한다고. 아까워서 그러잖아요. 영화로운 것이 회멸됐습니다. 망가졌다. 세상의 가치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어린 사자들이 광야에서 부르짖는 소리 같다 이거예요. 이것을 헛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깨닫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요. 그러면 솔로몬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뭘까요? 오로지 가치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